7월 11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저희가 주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9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저희가 안 쓰는 단어들로 너무 많이 표현되어 있고 좀 이 표현이 좀 더 다른 단어로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는 그냥 성령님한테 맺히는 열매는 아니죠. 이 소리가 좀 큰데요. 모니터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한테 맺히는 열매는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성령님이 내 영이 되셨죠. 그러므로 내 영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거듭난 내 영이 맺는 열매이고 이 열매는 사실상은 내 행위로 열매를 맺습니다. 영의 열매는 감정적이나 또는 정신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행동으로 나오는 열매입니다. 이게 그냥 성령의 열매 그러면 마치 성령님이 맺어주는 열매 같지만 사실은 내 영을 통해서 안에서 밖으로 맺히는 열매이고 결국은 나의 태도와 습관과 행동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본질은 영이고 영이 변화된 영이 새로운 영이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가 결정되면 당연히 행동이 따라오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의 행위까지 다루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행동을 교정한다는 측면보다는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걷지 못했지만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전에는 말을 못했지만 말을 하게 되고 예전에는 글씨를 못 썼지만 글씨를 읽고 쓰게 되고 이제는 운전을 하게 되고 이제는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는 사람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열매는 곧 성장입니다. 내가 기를 쓰고 율법으로 다스려서 뭔가를 맺어내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영에 맺히는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성장을 다루는 것이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를 얘기하는데 단어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다른 사랑 아니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표현되어 있고 사실 아가페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 그러면 기적이 많이 나타난다 아닙니다. 은사는 성숙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은사는 사역과 상관이 있습니다. 은사가 필요한 일을 하면 은사는 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많이 하면 당연히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전혀 연관없는 건 아니에요. 왜요? 성숙한 사람이 섬기고 싶어 하니까. 성숙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연관은 있지만 직접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 성장은 사실은 성숙, 이 사랑은 성숙과 연결되어 있고 이 내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아가페 사랑이 더 강화되죠. 이기심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성숙이고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열매는 헌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헌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내가 싫어하는 일에 또 남을 성공시키는 일에 이제 헌신하게 되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이라고 그랬는데
희락이란 말은 잘 안 쓰죠.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기쁨, 다른 말로는 유쾌함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거룩하고 막 이런 기쁨만 기쁨이 아니라 그냥 유쾌한 거예요. 내 삶에서 즐겁고 대화가 즐겁고 삶이 즐겁고 이 사람은 참 유쾌해서 이 사람과 있으면 기분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은 더 심각해지고 더 문제점이 더 드러나고 더 비관적이 되는 만남도 있습니다. 더 어려워져요, 마음이.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유쾌한죠. 예수님은 유쾌하셨을까요? 엄근진 하셨을까요? 예수님 유쾌하셨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아재 개그도 좀 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막 이런 표현에서 부르다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너희 아브라함도 아바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죠. 너희 아브라함을 아바드 하지? 라고 하이 개그 유쾌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사람들이 그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고 심각하고 근엄하고 한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여기 성령의 열매의 근엄은 없어요. 유쾌함이 있습니다. 즐거운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다 희생하고 뭔가를 못하게 되고 그런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게 유쾌함이에요. 또 화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화평은 이 성경적인 화평은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됨. 그러니까 둘 사이에 격차가 있는 동안에는 이게 화평이 아니에요. 그래서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으로 임할 때에 화평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위로는 못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높은 위치로 끌어올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내가 여전히 수준차가 너무 많이 나고 이렇게 느끼는 동안에는 사실은 화평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만군의 주제이신 아버지라는 말로는 화평이 일어날 수 없어요. 아빠, 나를 사랑하는 내 아빠, 이럴 때 화평이 실체화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건방 떨라는 얘기는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가가 인식되고 그렇게 살 때에 진짜 하나됨이 되고요.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냥 수준차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분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될 때에 진정한 화평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목적지가 달라지면 계속해서 화평할 수가 없어요. 목적지까지 동일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 뜻까지 구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될 때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단지 그냥 내 마음의 평안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완전하게 긍정되고 동의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발휘되는 것, 이게 우리의 화평입니다. 하나됨. 또 하나는 그냥 잘 안 되는데 평화롭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적인 평화, 화평에는 늘 번영, 형통함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마음에 평화가 있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픈 가운데서도, 또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곧 형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심할 수 있는 것이지, 앞으로 계속 가난할 거고 앞으로 계속 아플 건데 그래도 우리는 평안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냥 이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든지,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나는 여기서 빠져나올 것이고, 나만 빠져나올 게 아니라 나의 빠져나오는 이 경험과 나에게 빠져나온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또 빠져나올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잠깐 나갔어요. 그러나 안심하는 겁니다. 왜? 아빠가 돌아올 거고, 돌아올 때는 선물을 사올 거기 때문에 아빠의 출장은 늘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죠. 근데 가서 안 돌아오더라도 나는 감사해. 이거는 아빠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은 이 평화는 번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화평에는 형통함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오래 참는 거예요. 잠깐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음이에요.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또 참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열매, 즉 내 영에 열리는 열매, 즉 내가 성장하게 되면 더 오래 참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는 얼마나 오래 참고 있는가로 판단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오래 참는 게 더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다혈질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과거에 참지 못하던 것을 참고 있다면 그 사람 성장한 거죠. 다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참고 나는 얼마나 오래 참는가, 이거 비교하라는 거 아닙니다. 성장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성장이 더 더뎌지고 멈추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키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성적 비교하면 안 돼요. 누구랑 비교해야 됩니까?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이 열매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속도가 있는 것이고 나와 그 사람의 시작이 다르고 나와 그 사람의 끝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열매는 내가 지금까지 맺은 열매와 오늘 맺고 있는 열매와 앞으로 맺을 열매를 비교하면서 계속 그것을 늘려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른 사람 절대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오래 참고 있는가? 내가 오래 참고 있는가?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거는 다르게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자비라는 단어가 참 왜 꼭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원래 이 자비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영어로는 젠틀니스라고 번역을 하긴 합니다. 근데 젠틀니스가 자비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비는 mercy지. 젠틀니스는 그냥 자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탁월함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 뜻은 유용함입니다. 쓸모있는. 그런데 이것이 도덕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도 탁월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자한 모습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젠틀맨 그러면 이렇게 막 여기 팔다리에 막 문신 세게 있고 여기 얼굴에도 막 구멍 뚫어 놓고 이런 사람이 막 이렇게 배바지 입고 나와갖고 밥 묻나 이거를 젠틀리스라고 보지는 않아요. 자비가 될 수는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 오다 주었다 먹어라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젠틀리스는 아닙니다. 젠틀리스는 이 사람이 젠틀맨인 거죠. 젠틀맨이 쓰레빠 신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걸 젠틀하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저 사람 젠틀해 그러면 이 사람이 친절하고 인자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모습 또한 품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품이라고 번역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의 열매가 내게 맺혀지면 사람이 품이 있어집니다. 물론 이제 재미있는 농담도 할 수 있고 유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품위가 있게 되죠. 말투라든지 이 사람의 태도가 품위 있는 태도가 우리가 성장하면 갖게 되는 태도입니다. 단지 자비가 아니에요. 자비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남을 도와주는 게 자비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 품위와 인자함을 얘기합니다. 동양적인 사고 방식에서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자비를 베푸는 것까지 자비라고 이제 이렇게 뭉뚱그려서 칩니다. 그러나 원래 유대인들의 자비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는데도 도와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마인드에는. 왜요? 부유해진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부유하게 되는 일이 없는데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예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거죠.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은 내가 없는데도 내가 먹을 걸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한테 풍족하고 내가 그만큼 높은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의 사람을 도와줘서 끌어올려주는 것을 얘기하고 이것을 품위라고 번역하면 참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품위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품이 있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품위를 품격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계속 잃어버려요. 그래 여러분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품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양선. 양선이란 말 쓰십니까?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여전히 성경에는 개정이라고 써 있지만 개정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뭐 번역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함 또는 선행을 얘기합니다. goodness.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이걸 딱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사람이 선해요. 그러니까 악하지 않은 거. 그리고 선행을 베푸는 거, 착한 일을 하는 거, 좋은 일을 하는 거,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데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건 헬라어로 피스티스란 단어인데 신약 성경이 피스티스란 단어가 227번 나옵니다. 그리고 221번을 그냥 믿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나머지 이제 6개 중에 딱 하나가 충성이고요. 나머지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얘기할 때 믿부심이라고 번역을 했고 믿음의 도를 얘기할 때 그냥 도라고 번역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신실함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근데 227번 중에 대부분을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충성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충성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근데 충성 그러면 왠지 율법적인 느낌이 좀 드는 거죠. 내 태도면이나 막 이런 거. 결국 이건 맺히는 건데 사실은 충성을 다루는 게 아니라 믿음을 다루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하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영의 열매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온유라고 하면 꼭 겸손이라는 단어도 꼭 포함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한 단어에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여러 의미가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면 그 의미들을 많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겸손을 포함한 온유입니다. 단지 그냥 사람이 유하고 사람이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영어로는 이제 meekness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약함이라는 표현도 되거든요. 그래서 온유하다는 건 나약한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겸손하다는 얘기고 모세가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고 얘기할 때도 이건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이 그냥 어허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겸손을 얘기하고 절제는 절제죠. 자기 뭐죠? 셀프 컨트롤 뭐라 그럽니까? 자기 조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는 것보다 이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 성경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부분도 제가 참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전체에서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5장 전체에서 이 law라는 단어를 영어로 law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를 율법이라고 계속 번역을 해왔고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다. 할례나 무할례나 그거 따지지 말아라. 율법으로는 우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없어. 단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야 영의 열매로 이런 것들을 열매 맺을 수 있고 근데 보면은 율법에서 이런 것들을 찬성하지 반대하는 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율법으로 접근해서 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영으로 접근해야지 이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이 9가지 열매가 사실 율법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마치 금지할 법이 없다고. 의미가 너무 달라지잖아요. 율법도 여기에 절대 반대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만 보더라도 이 앞부분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지금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율법을 이루는 게 바로 내 이웃 사랑하라 요 한 단어로 다 돼 있는 건데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영에 집중할 때, 영의 사람으로 살 때 맺혀지는 열매고, 사랑뿐만 아니라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실은 율법의 목적이 바로 이거 아니냐. 우리가 영으로 살 때 육신적으로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고 제어하려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 결국 열매로 맺히게 되는데 이 열매가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는 바로 그것이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유를 육체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자유를 잘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자유가 좀 버거울 때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냥 만들어줬으면 참 좋을 텐데 자유가 사실상 어떨 때 독이 될 것 같은 느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과거의 실패들 때문에 내가 선택했는데 잘못 선택한 일들이 있거든요. 내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잘못 사용한 그 실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켜보고 누군가가 강제할 때는 실패를 안 했는데 어느 날 독립적으로 홀로 서기 할 때 내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전거 탈 때 보조바퀴를 달고 있을 때는 안 넘어지는데 보조바퀴를 띄면 넘어질 수 있죠. 뒤에서 누가 잡아줬을 때는 안 넘어졌지만 놓았을 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그래도 또다시 자유를 가져가야 됩니다. 저 지난번에 아빠가 놓아서 내가 넘어졌잖아. 절대로 놓으면 안 돼 라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빠가 지난번에 놓아줬는데 내가 충분히 달릴 수 있는데 넘어졌네. 그러나 이번엔 안 넘어질 거야. 그래야 자전거를 타게 되는 거예요. 맨날 이 수영할 때도 이거 판때기 붙잡고 물장구 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때 물 먹을 일이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의 자유함이 증가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 좋은 열매들을 내가 따게 됩니다. 강제에서 의해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이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함께 할 때 도움이 됩니다. 함께 할 때 도움이 돼요. 지금 저희가 성경 읽기를 단톡방에 올리면서 하고 있잖아요.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올릴 때마다 아차 이거 안 했다 혹은 안 올렸다 이게 이제 경각심이 생기는 거고 한 번, 두 번 안 하다 보면은 계속 안 하게 되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요? 누군가는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나한테 자극이 되니까. 그러나 이것이 강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수준에 있어서는 안 돼요. 주일 예배 꼭 드려야 돼. 이게 강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하면서 도움을 받고 서로 자극을 받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지 절대로 정죄하거나 이렇게 강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 안 올렸더니 막 전화해갖고 왜 말씀 안 올리냐고 네가 사람이냐고 막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서로 함께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못할 거야. 나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성경 신약이라도 일독하자고 시작했는데 여전히 안 됐어. 그래서 이번에도 되겠나? 또는 다른 사람이 시선이 버거워서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공할 게 분명하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은 땡큐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봐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가끔 이 유튜브나 동영상 보면은 뭐 이렇게 병 던져가지고 막 세우고 막 뒤로 농구공 던져가지고 골대 딱 골이 나고 막 이런 영상 막 이렇게 찍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몇 번이나 저걸 했을까? 성공한 것만 올린 거지 사실. 그렇죠? 실패한 걸 올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실패하는 것을 봐주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감춥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나누는 것에 주저하죠. 왜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주저합니다. 불안해하고. 그러나 사실 안 된 일도 있어요. 안 된 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패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 아니고 우리 앞에 실패가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보면 실패를 밟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큰 일들, 이걸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고 이걸 다른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결심하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사람들한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얘기했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창피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벌써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실패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왜요? 과거의 실패 때문에 우리가 또 실패하는 게 아니죠.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나를 어떻게 움직일 방법이 없어요. 과거는 내 지금 현재의 결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못해요. 물론 지금 서 있는 내 위치는 과거에 내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을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정이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되죠. 내 위치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부정한다고 여기 있던 사람이 저 앞으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슬슬 기어왔다고 앞으로도 계속 기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계속 실패라는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오늘부터 계속 여기를 걸어가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의 좌표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의 방향에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의 자유함을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익숙하다. 죄의 노예라는 표현이 되게 껄끄럽습니다. 아이 선교사님 근데 그 정도는 그냥 제 습관이죠. 아닙니다. 죄의 노예입니다. 제가 아직도 죄를 많이 자꾸 반복적으로 짓고 있을 뿐이에요. 아니요. 그걸 죄의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자유인인데요. 왜 노예라고 자꾸 그러세요? 아닙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화냈죠. 너희들이 종노릇 하고 있어 그랬더니 우리가 자유인인데 무슨 소리냐고 막.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그러냐고.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이 화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여러분이 죄의 노예 상태 아니에요. 신부는 노예가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노예로 살던 그거기 찌들어 있어서 여전히 여러분의 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시간을 죄에다 갖다 바치고 있죠. 우리의 재정을 죄에 갖다 바치고 있고 우리의 재능을 죄에 갖다 바치고 있는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노예입니다. 뭐예요? 열심히 해서 갖다 바치고 있으니까. 이게 노예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모릅니다.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 예를 들면 그냥 작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도저히 못 참아. 이거. 도저히 못 참아의 노예로 굴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새 뭘 못했더니 해야 되겠어. 뭐 특정한 얘기를 하면 좀 곤란한데 제가 예전에 그 등용문 기숙 재수학원에서 예배 인도할 때 한 달에 한 번에 얘들이 이제 다 외출을 나가거든요. 외박을 나갑니다.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나가면 뭐 하겠어요? 남자애들은 대부분 PC방 가서 밤새입니다. 왜? 그게 목말라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3주 내내 이 훈련을 하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다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다 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걸 3주 내내 열심히 하다가 외박만 나가면 그걸 다 망가뜨리고 와요. 그리고 3주 내내 다시 습관을 들이는 데 쓰고 마지막 한 주를 망가뜨리고 옵니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재수하면서.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충고하기로 그것만 안 해도 너는 한 단계 높은 대학 갈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못 깨는 거죠. 왜요? 고정관념이 이걸 해야 되는 사람으로 자기를 여기고 있어요. 게임을 한 달이나 못했으니까 자기는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자기의 휴식이고 자기의 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데
어떤 물건을 사야지만 자기가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사는 거죠. 계속. 이런 것들. 계속 바꿔야지만 그게 자기 만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이게 노예입니다. 자유하지 못한 거죠. 옷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요. 음식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의 시선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끄러움, 이거 다 자유하지 못함입니다. 수치는 예수님이 다 짊어졌다고 했는데 여전히 수치가 있다면 그거 수치의 노예인 상태입니다. 그거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나는 선택할 거고, 진짜 자유는 뭡니까? 선택의 결과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내가 어질렀는데 엄마가 치워줘. 이거는 자유 아닙니다. 그건 엄마의 보호 아래 있는 거죠. 진짜 자유는 뭡니까? 내가 어질렀으면 내가 치울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자유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택장애가 왜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왜 맨날 이렇게 힘들죠? 후회할까 봐. 그렇지 않으세요? 남이 짜장면 먹는 거 보면 괜히 짬뽕 먹어. 짜장면이 내가 원하던 그거였는데 막 이런. 음식을 시킬 때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후회할까 봐 그렇습니다. 이게 두려움의 노예예요. 이거는 우리가 자유한 상태가 아니죠. 책임을 그냥 직면하고 책임까지 이 책임 내가 지겠어 라는 방향으로 가야 우리 선택이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저걸 놓치고 저렇게 하면 이걸 놓치고 늘 이런 상황에서는 선택장애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실 선택장애 수준은 아닙니다. 장애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선택장애라는 그 태그를 붙이면서 이게 되게 막 자기 거라고, 자기는 선택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인 척합니다. 자유한 사람인데. 이게 이제 사실상의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들이에요. 자유한데 자유를 모르고 있거나 또한 자유를 내주고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진짜 자유는 뭡니까? 성경 오늘 말씀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우리의 자유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까? 육체는 지금 제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까? 탐심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까?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 같은 분 계세요? 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육체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고 정욕과 탐심이 충만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것보다는 탐심 충만한 사람인 것 같고, 정말 영으로 반응해야 될 때 왜 난 자꾸 정욕으로 반응할까? 이걸 왜 못 참고 있을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우리가 뭐에 손을 들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아닌 것 같은데란 말 이제 그만하시고, 그렇습니다. 나는 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육체와 함께 나의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선언하시기 시작하십시오. 말씀이 맞습니다. 하얀색 개와 까만색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기죠?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얀색 개가 이깁니까? 까만색 개가 이깁니까? 색깔은 상관없어요. 주인이 잘 먹이는 개가 이깁니다.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네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살아있으나 못 박혔어. 육체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이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사형당하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얘기 들을 필요 없고, 육체가 달렸다면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달린 거라 이거 곧 죽는 겁니다. 이거 다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없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그 말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그 말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십자가는 그 당시에 끔찍한 사형 도구입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 달아놓고 죽을 때까지 조롱하는 아주 끔찍한 사형 집행 방식이죠.
지금은 십자가 생각하면은 거룩하고 뭐 귀에도 달고 목에도 걸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지금 단두대를 막 이렇게 귀걸이로 만드는 사람 없잖아요. 그것도 끔찍한 거죠. 근데 미화되어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 덕분에. 근데 사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모든 고통을 다 겪게 만들고 힘이 빠져서 자기가 자기 호흡을 못할 때까지 만들어서 죽이는 겁니다. 아주 잔인한 방법이죠. 그럼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애원합니다. 첫 반응은 애원이에요. 제발 살려달라고.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제발, 아니면 빨리 죽여달라고 막 애원합니다. 그러다가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내가 가만 안 둘 거라고 막 죽어서도 막 저주할 거라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으나 계속 위협하고 회유합니다. 이게 우리 육체가 이거와 똑같아요. 내 육체는 더 이상 주도권이 없습니다. 나는 영의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육체의 주도권이 전혀 없고요. 아무리 소리쳐도 저 말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근데 아닌 것 같은 거죠. 저 말을 들어줘야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저 말 안 들어주면 괴로울 것 같고, 못 참을 것 같고, 아닙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그렇지, 내가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리 소리쳐도 나랑 상관없지. 내가 저 말 들을 필요가 없지. 요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으로 기능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9가지 열매가 내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위치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육신적인 거나 율법이나 이거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거에 거하는 게 아니라 자유케 하는 복음인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면, 그리고 네가 주도권을 갖지 말고 이 말씀이 주도권을 갖도록 해서 제자가 되면 그때야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렇구나, 내 육체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게 진리 아닙니까? 진리는 있습니다. 근데 진리를 모르고 있을 뿐이죠. 진리를 알면 거기서 내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가 된 사람들, 이걸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 우리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아닌 것 같을 때 여러분 얘기하셔야 됩니다. 얘기하세요. 나는 육체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거를 계속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묶여있는 그곳에서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두려움에서만 자유케 되더라도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24시간만 잘 활용하게 되는 자유를 얻는, 뭐 해야 되는 거 다 없어지고 정말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이 쓸모없는 감정적인 소모에서만 자유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자유케 될까요? 여러분이 지출하고 있는 여러분이 이 소비에서만 자유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인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낭비되고 내 인생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축복받게 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같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지 못할 때 내가 세워줘야 될 그 사람들도 바로 서지 못해요. 내가 그냥 어린 사람으로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게 될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유하지 못할 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겠습니까? 나의 자유는 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자유케 되면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이 영향력의 크기도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성숙한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모든 만물이 기대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무겁습니다.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조금 내일 시작할게요. 이럴 계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생명이 우리의 자유함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성숙하는 것이 늦어질 때 잃어버릴 사람들이 있고, 내가 여전히 묶여 있을 때 지옥 가게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고 이래로, 역사 이래로 자유는 늘 싸움에서 얻는 것입니다. 자유는 무료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물론 나는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피 흘림의 대가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케 된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묶고 있는 자와 죽음을 무릅쓰고 혹은 죽어가면서까지 싸워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유 세계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유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가 없는 자유는 없어요. 첫 번째, 우리의 자유는 누가 대가를 치렀습니까? 예수님이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예수님이 싸우셨고 예수님이 선택을 올바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선택을 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도 사실은 그냥 충분히 쉽게 치른 대가가 아닙니다. 실제로 고민하셨고 실제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을 겪으셨어요. 왜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신의 위치에서 그냥 그런 척한 게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안 달릴 방법이 있었을까요? 안 달려도 됩니다. 안 달려도 돼요. 그러나 달리셨죠. 달리셨을 때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내려올 수 있었죠. 그러나 안 내려오셨고, 안 죽을 수 있었지만 죽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선택이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인류가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이 싸움의 결과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죠. 당연히 없죠. 죽어야 다시 사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싸움을 받아들이고 그 싸움을 치르는 올바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고, 그래서 인류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싸움과 선택이 있어요. 예수님의 싸움과 선택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막 싸우고 계시고 지금도 십자가에 계신 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선택이 있는데, 이 싸움은 십자가를 믿는 싸움입니다. 어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인데, 이 십자가가 뭐라고요? 그 십자가에 나의 육체가 나의 탐심과 정욕과 함께 매달렸다는 것을 믿는 싸움입니다. 매다는 싸움이 아닙니다. 못 박혔다는 싸움인 거죠. 못 박혔는데 못 안 박힌 것 같아. 이 싸움을 하는 것이고, 이 선택을 할 때에 나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는 인류의 자유는 이미 되어 있지만 거기서 내가 자유를 취하는 것은 나의 몫인 것이고, 예수님의 싸움을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것 그리스도만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싸움으로 주어진 자유를 이제 내가 취하는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의입니다. 십자가와 다시 살리심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자유케 되면요, 진짜 의로운 삶을 살게 돼요. 왜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 죄의 노예니까. 결과적으로는 내 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ጼ데크라는 단어고, 나의 의로운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공정함과 재정적인 번영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돼요. 이게 나의 자유입니다.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육체로부터, 욕심과 또 탐심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이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면 얻을수록 나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싸움일 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싸움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싸움과 선택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십자가를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하기를 선택하는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첫 번째, 누군가가 가야 돼요. 그리고 보내는 사람들이 그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싸우는 것이고, 우리가 선택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올바른 데 쓰는 겁니다. 그럴 때 결과가 뭡니까? 의의 열매들인 의인들이 그곳에 또한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자유라는 대가를 치르는, 자유를 위해 대가를 치르는 싸움들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고, 이제 나의 자유를 위해서 나의 대가를 치르고,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별거 아니죠? 이미 1번은 이미 하셨고, 2번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3번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고 추구하는 자유입니다. 나만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유케 돼야죠.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육체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육체의 거짓말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능력 대결이 아닙니다. 진리의 대결이죠. 진리는 뭡니까? 나의 육체는 탐심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4절 한번 띄워주세요. 맨 앞장. 네, 24절만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왜? 내 탐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게 진짜 영광을 구하게 되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할 이유가 없어지게 돼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고, 죄를 사랑하는 모든 탐심과 정욕에서도 이미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진리를 가지고 거짓말과 싸우는 싸움에 여러분 자신 있게 또 즐겁게 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설교 마치고요. 혹시 제가 잊어버릴까 봐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7월 18일 예배는 오프라인 예배가 없습니다. 오직 온라인 예배만 있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뭐 아무 차이가 없으시겠지만, 오프라인 예배가 없는 예배로 18일 날 드리게 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도 저희들이 존중하고, 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7월 18일 예배는 저희들이 오프라인 예배는 없이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25일 예배는 18일 예배 후에 또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